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어느덧 용어 정리를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이제 마지막 회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총정리 시간으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떠올리게 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전쟁의 상황에서 적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어떤 여인이 왕 앞에 뛰어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 경우 문제도 그리고 해결책도 분명합니다. 돈만 벌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이해에 따르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인간이 멀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불화가 파괴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신교 교리에 따르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담 대신에 예수를 등장시키는 것도 이 세상 대신에 저 세상 그리고 천국을 언급하는 것도 현실에 대한 불만, 불신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제 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맛있게 보이는 이 사과를 내가 한 입에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든지 뭔가 입이 심심하면 사과를 들어 한 입 먹게 되지만 내가 방금 짜장면 곱빼기를 먹고 난 후라면 사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과를 먹고 먹지 않고의 문제가 사과에게 있을까? 사과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혹은 모양이 이상하든지 이것은 모두 내 입장에서 보면 외부적인 요소입니다. 내부적인 요소로는 내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사과에 있지 않다면 그 해결책 역시 사과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이끌려 사귀게 되고 더러는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후회에 성격 차이로 결별을 합니다. 성격 차이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끌렸는데 후에는 그 성격 차이 때문에 갈립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눈,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에 고인 빗물을 먹은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간밤에 갈증이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실 때는 그렇게 물맛이 달콤했었는데 아침이 되어 해골에 고인 물이 썩은 빗물임을 알게 되자 온갖 더러운 생각과 함께 구역질이 일어납니다. 이때 원효대사는 깨닫습니다. 문제가 밖에 있지 않고 그것을 보는 내 안에 있다면 해결책 또한 내게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입니다. 보통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씨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의 운명. 더 정확히는
씨앗이 떨어진 땅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은 씨앗도 말씀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씨앗과 말씀이 아니라 씨앗을 품은 밭,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들 질문, 구원과 관련해 그리고 크리스찬 생활과 연결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바로 새의 먹이가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새는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저희 패친 중에 새, 특별히 푸른색 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들으면 좀 실망하시겠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그냥 상징적인 언어일 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새 대신에 사탄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악마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악한 자란 누굴까?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을 죄악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악한 자란 저 위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 독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악한 독재자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양반이 씨앗, 말씀 하나 뺏자고 나한테 친히 납시실까? 비유에서 악한 자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지배체자를 뜻하는 상징적,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악한 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서 세뇌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곧 세상의 가치관, 지배 신학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려져도 자리 잡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에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곧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인데 자신의 가치관, 신앙인의 용어로 신학과 신앙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설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나름대로 신학과 신앙을 가졌지만 삶이 그 신앙을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영생을 묻는 부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에 근심해서 떠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 사이의 차이를 들라면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뿌리, 신앙이 없는 경우고 이와는 달리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신앙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두 개의 신앙, 가치관을 가진 경우입니다. 하느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필요에 따라 그 가치관을 달리합니다. 믿음과 생활의 불일치를 지적한 말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의심입니다. 두 개의 가치관, 두 개의 신앙 노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신학과 신앙 혹은 믿음과 생활의 일치, 일관성을 갖는 경우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은 이상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살피고 여기서 벗어나는 길, 구원의 길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명심할 것은 씨앗에는 하등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주인공입니다. 씨앗을 탓하면 안 되고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의 생사 화복이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야 문제를 바로 대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경우 말씀을 잠깐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면 피합니다. 세 번째 경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주어진 환경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크리스천의 신앙, 가치관과 충돌할 때 오히려 크리스천의 신앙과 가치관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만몬과 하느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만몬, 재물을 하느님처럼 하나의 신앙, 가치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남편, 두 아내와 동시에 살면 그 가정이 파탄이 나게 마련입니다. 두 개의 가치관이 한 사람 속에 있으면 이것이 두 개의 마음,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입니다. 당연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밖의 상황,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처한 나를 바꾸면 됩니다. 비록 몸은 자본주의 체제, 지배체제 하에 있을지언정 마음과 생각은, 가치관은 그것에 매이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이 있을까? 정도, 바른 길밖에 없습니다. 씨앗, 말씀, 하느님의 영은 우리가 품고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창조 질서에 순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 스스로 자연 질서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면, 그래서 그 씨앗을 품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4개 있다면 해결책 또한 4개 있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자 기도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혜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말로 믿음이고 비종교적인 언어로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음씀,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가 보여준 길입니다. 예수라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크리스천에게는 크리스천의 가치관, 믿음이 요구됩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신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천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크리스천들 사이의 구원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으로 도식화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 구원으로,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 구원으로 눈을 돌리지만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뉠 수 없고 결국 하나이어야 합니다. 똑같은 이해를 불교 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소승과 대승의 입장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승은 모든 고통,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그 집착이란 탐진치라는 욕심, 분냄, 어리석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탐진치가 일으키는 이런 생각과 감정에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부터 탈출을 모색합니다. 이른바 무아의 경지. 그 과정에 에고, 자아를 부인합니다. 문제가 자아에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보면 에고, 자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기 이전 상태, 온전한 상태가 있었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처럼 그 또한 내 존재의 근원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불행은 내가 존재의 근본, 본성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경영을 잘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대승불교 입장입니다. 잘못의 원인이 내게 있습니다. 고로 경영만 제대로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결코 현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나의 모습, 불성을 지닌 그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고 해탈입니다. 본래 개인 구원이 소승적 입장이었다면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바울이 비꼬아 이야기한 대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며 집단 자살을 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개인 구원이 빚어낸 잘못된 선택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물질관, 세계관을 그대로 등에 업고 돈만 많이 벌면 문제가 해결되는 양 말합니다.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을 제공하기보다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 구원의 잘못된 이해가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는 내재하는 하느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사는 삶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 인간을 만들어 세상을 경영하도록 명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동업자로서 코크리에이터로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시공으로 제한된 이 자리에서 할 일,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 생각을 움직여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